장 2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선교사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이가 어찌 한국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이스라엘의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아멘. 오늘 화창한 봄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두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수년 동안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그 여왕이 당신을 종종 방문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양로원을 세우신 누가요?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찾아오시더냐? 질문을 던집니다. 예, 나는 몇 번 여왕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신방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또 황당하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한 번을 물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난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과 항상 같이 삽니다. 아멘. 그분이 여기서 나와 같이 삽니다라고 대답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늘 함께 살고 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기쁠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아주 전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은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 전편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손을 꼽아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자주 만날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경우를 볼까요? 공부하러 나가지요, 결혼해서 나가지요, 직장 따라서 나가지요. 결국에는 우리 홀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도 친척도 가끔 만날 수는 있지만 함께 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끼리도 티격태격 싸우다가 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고독에 빠지고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험한 나만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외로움과 단절의 아픔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않는 사람은요 말하지 마세요.
둘이 사는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혼자인 사람은 외로워요. 일주일 내내 벽 보고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외로울 땐 사람만 곁에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심리학자들은요, 대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보다 나 홀로 사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살도록 하셨거든요. 아담이 혼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요? 참 외롭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취하여 누구를?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하지만 부부도요,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날마다 함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독해하는 거예요. 왜요? 혼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부부도 100년을 함께 살아도 반대로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삶, 만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반대는 뭐겠어요? 두려움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절망이거든요. 엊그제 이상규 원사님이 다리 혈관 시술을 받았어요. 받기 전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무서움에 나 떨고 있니? 물어봤답니다. 무서운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는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은요, 두려운 사건이에요. 돌마다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시골 말로 택도 없지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천사는 뭐라고 해요? 평안하라, 겁내지 말라고 했어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네가 임신 안 했으니까 걱정 안 하지. 당사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왜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돼요?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지레 겁먹고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늘을 날아서 인천까지는 갈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6시간 만에 안전하게 나를 내려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결코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지중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중동 지방 그 호수를 말합니다.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하지. 그 배 몇 명이 탔습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최신 시설 장착된 것도 아니고 엔진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센 바람에 밀려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절망 중에 희망을 보았고 죽음 앞에서 살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275명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가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비행기는 빌리그람이 타고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비행기는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고장이었지만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희망의 눈을 뜨게 하고 불신앙은요 절망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망과 평화,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이 늘 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지향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늘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살 길이 없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앞뒤가 다 가려졌고 죽는 것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면요 죽을 지경에서도 살 길이 있어요. 항상 긍정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희망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절망과 불행과 죽음의 공포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면 여기저기서 노래가 들릴 것이요. 무엇이요? 희망의 별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소망이 보일 것이요. 나이 80, 90, 100년을 살아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70이 돼도 아이고 내가 15년밖에 못 남았네 20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살만 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에 비하면 난 이제 겨우 10년 살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76세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10년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자동차 투자 사면 10년 금방 지나가는데 5년짜리 회원 하면 금방 지나가요. 엊그저께 산 것 같은데 벌써 금방 지나가요.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감사하면서 내가 최고로 젊은 날이고 최고로 멋진 날이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방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다 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19,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축복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평안이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나와의 죄라는 담벽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됨으로 인해서 이 시간에도 신부에게 고해 상사하지 아니하고 직접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산채물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내가 직접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평안을 주시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소유했다면 그 평안을 소유하고 나누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쟁일변두의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평안을 먹고 깨트리려는 세력들이 늘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제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교회 문턱을 나서지만 세상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 세력은요 온갖 그럴싸한 구실과 이유를 만들어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간합니다. 흔들고 헐고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무엇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사탄이 역사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탄의 역사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오기만 5만 가지를 동원해서 도구를 동원하여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사탄이요 손쉽게 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쓰는 도구 가운데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도구를 통하여 시험 받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시험 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 집 숟가락 젓가락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받아요. 사탄은요 우리말로요 여수같이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교묘하게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계속 도구로 사용되고 이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고 맙니까? 가는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사탄의 올무에 벗어나지 못한 채 도구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도구, 평화를 나누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로 삽니다. 은혜예요. 바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은혜입니다.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 뭔가 잘 된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힘들어하신다면서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지경이면요. 예,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고 하면요. 죽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견딜만 하면요. 견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되 견딜만한 시험도 연단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또한 은혜는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불로 지불한 것도 아니요 할부로 그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받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살았어요. 이들의 별명은 하나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목사님 재수가 좋아서 잘 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빈말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은혜이라고 말해야지.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될 용어가 있어요.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런 단어는 기독교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흔히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달라고를 말든지 재수가 좋다고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 말이에요. 주의야. 한숨을 쉬지 말든지 아멘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요. 말끝마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관제해 죽겠다, 미쳐 죽겠다. 죽겠다고 좀 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특히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감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당사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은혜요, 나에게 베어주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그는 늘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는 것도 크지만 이러한 은혜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고 그것도 어떻게 나와요? 충만하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축복을 받을 때도 뭐라고 달라고 그래요? 주여 30배, 60배, 100배를 주셨을 때 아니에요. 요즘에는 넘치게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에 있는 것처럼 1000배로 만배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분 별로 없어요. 거의 98%는 별 많이 없어요. 그거 30배, 60배, 100배가 별것 아니야. 그거 가지고 못 하겠어요. 미국에 집 한 채 있으면 100만장자 LA에. 그렇죠. 집 한 채 있으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100만장자는 대단했는데요. 지금은 콘도 하나도 100만 불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30배, 60배, 100배라고는 뭐 큰일하나 못해요. 400만 불짜리 복권 당첨된 사람도 적다고 계속 사요. 왜? 4천만 불짜리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400만 불 타보니까 50% 빼고 200만 불 못하거든. 200만 불 찢다가 보니까 돌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찢다 보니까 모자라거든요. 단어 하나 나누어주고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요, 복권 당첨되면 바로 이사가 버리고 전화 바꿔버리고. 왜? 돈 빌려달라고 자꾸 그러고. 돈 하나 도와달라고 도네이션 해달라고 하니까 다.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우리 한국 간호사 중에 한 명이 복권 4,300만 불짜리 당첨됐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근데 마침 라디오 코리아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첨된 걸 축하합니다. 당첨자인데 그 당첨금 가지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학원 보내고 싶어요. 학원비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4,300만 불 줘야 학원 가는가 봐.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서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다. 첫 번째 언급길에 나온 거겠죠. 내 아들 학원 보내고 싶습니다. 나쁜 남자도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400만 불짜리 당첨됐어요. 당첨돼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멀쩡한 부인을 버린 거야. 그리고 2개월 만에 새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이혼당한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순교를 해줬어요. 화나는 건 못 참아.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보니까 복권 산 것이 이혼하기 전에 샀어. 고소해가지고 판결을 내렸어요. 400만 불 중에 세금대로 받은 거 몽땅 여자에게 주라. 그래서 알거지 됐어요. 한국 할아버지가 복권을 샀어요. 71살인데 평생을 복권 샀어요. 복권 당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으면 말을 안 해. 복권에 당첨됐어요. 딱 보니까 복권 당첨되면요, 복권 그 회사에서 알아봐요. 누가 됐는가. 그런데 한 사람이 신분이 됐어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 알아보니까. 그런데 복권 당첨돼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어디 하는 거 같더니 로마 캐톨릭을 다녀.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었어요. 회사 가서. 사실은 이 교회 신도 한 분이 복권에 당첨 400만 불짜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얘기하면은 혹시 또 무슨 또 심장마비가 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신부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그 할아버지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지금도 복권 사세요? 그러니까 예 사요.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지? 에이 신부님 당첨이 돼요. 그냥 재미로 두근두근 사는 거예요. 아니 혹시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신부님 왜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아니 꼭 되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신부님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아멘이면 참 좋으련만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왜? 신부는 복권 당첨된 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사는요. 세상사는 주시되 충만하게. 우리가 축복도 달라고 할 때 폭포수처럼 쏟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충만한 축복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진리와 충만하다고 했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평안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왕이 난을 만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복장을 한 채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평상복을 입고 시골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나들이가 아니에요. 살려고.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 며칠 유하고자 청혼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꺼이 맞이하여 한동안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할 때까지, 그야말로 기절할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이유도 묻지 않냐고도 누구도 누구냐고도 묻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그 그룹을 많은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왕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 황궁하게 되자 왕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내가 꼭 들어주리라. 농부는 대답합니다. 제게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니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는 대접한 것 뿐이니까 잘 계시다가니 그걸로만 저는 참 만족합니다. 그러나 왕은요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했습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하면서 농부가 한마디 합니다. 몇 달 후에는 제가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더니 그때 왕님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왕은요 대신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들을 탐복하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갑 때 제가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후에 환갑날 농부집에 난데없이 누가 찾아왔어요? 임금님이 가만 타고 찾아왔어요.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고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농부에게 무엇을 가지고 와요? 선물을 가지고 줄이 섰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무엇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어요. 웨스턴과 구가에 있는 정통 설렁탕. 어느 날 갑자기 가봤더니 한 좌석에 여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다녀간 자리입니다. 붙여놨더라고. 씁쓸해요. 판가하고 옥스포드에 갔더니 거기에 한 식당에도 아무개 대통령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니까 누구라고? 아무개 대통령 식사하고 갔습니다라고 사진하고 사인하고 그 자리에 액자가 탁 넣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해전농교회에 대통령이 다녀갔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희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갔다고 하면은 한국에 오신 분 장관들이나 LA에 계신 인사들이 저희 집 교회에 줄 설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줄 대주시오. 교회 폐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다 끝내드릴게. 돈 걱정 끝. 교회 새로 건축해야 돼. 막 넘쳐나. 날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날마다 새 성도만 오는 거예요. 줄 대려고. 이 농부가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해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남은 생일을 잘 지냅시다. 임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30분